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싸움, 이 구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구경.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김샜네. 싸움 구경입니다. 싸움 구경. 싸움 구경이 일어나면은 뭐 교실에서 싸움 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죠? 책상 다 밀어버리고 뭐 앞에 의자 놓고 뭐 서열대로 앉아가지고 뭐 잘하니 많이 뭐 옥상으로 올라가니 많이 뭐 여기 시장에서도 많이 싸우고요, 그렇죠? 길거리에서도 싸움을 많이 하고요. 도로 위에서도 엄청나게 싸우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거쳤습니다. 즉 우리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싸움꾼입니다. 어마어마한 싸움꾼이죠. 전적이 뭐 어마어마하죠. 24전 16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까요? 참 많은 싸움을 우리는 봐왔고 또 우리가 또 참여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싸움, 또 자녀 간의 갈등, 또 형제들끼리의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죠. 그리고 직장 속에서 그 서열 간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질투와 이기심들, 그리고 이웃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 모든 싸움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 도대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을 하죠. 싸움의 원인은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정욕이 있죠. 곧 내 마음속의 욕심과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성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이기심이 안에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싸움의 원인이죠. 정욕, 나밖에 모르는 마음, 그게 싸움의 원인입니다. 남을 이해해주면 되는 것을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 조그만한 것들이 뭉쳐지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도로를 우리가 달리다 보면 이유 없이 계속 차가 정체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한 자동차가 잠시 멈춤이 됩니다. 그 뒤로 멈춰지고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뒤는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똑같죠.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들, 나의 욕심이 잠시 멈춤이 되어버리면 그 뒤로 계속해서 멈춰서 곧 지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싸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냐면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면에서 자기의 마음과 싸우는 그러한 싸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고받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그렇게 하는 싸움이 큰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욕과 하나님 뜻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또 교만과 겸손이라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런 싸움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 속에서 자라야 할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진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그 죄가 너를 원한다. 곧 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네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네가 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내면의 싸움에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겼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에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싸움에서 이렇게 패배하게 되면은 결국 밖의 싸움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패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죄한테 내가 져버린 것이죠. 삼켜버린 것입니다. 식인상어가 서퍼를 한 입에 삼켜버리듯이 그렇게 우리는 이 내면의 싸움에서 내가 지게 되면 그 싸움에서 내가 패배하게 되면 죄의 굴레에 그냥 가두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굉장히 멋있게 이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했습니다. 당시에 왕인 사울이 질투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 다윗조차도 밧세바 앞에서는 그 마음의 정욕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죠. 그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애를 네가 다스려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내 내면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하게 되면 어떠한 사단이 일어납니까?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인기 짱이었죠. 다윗. 그렇죠. 골리앗을 멋지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저렇게 되고 싶고 많은 아이들은 얼마나 다윗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수악하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정욕과 싸웁니다. 그리고는 승리하게 되죠. 그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얼만큼 독하고 얼만큼 대단한지를 모르게 되면 이 죄에 삼켜지게 됩니다. 또 죄를 내가 낳게 되죠. 죄를 범하는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낳아버리는 내 싸움에 내 안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기에 이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진짜 싸움은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투는 싸움보다 내 안의 분노와 교만을 먼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그리고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죄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이 남을 짓밟고 이런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던 어떤 기도 제목이 들어졌을 때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내가 낮아지고 낮아집니까?
얼마나 내가 모자라고 모자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관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싹 하고 사라져버리고 내가 누릴 행복만을 내가 찾게 됩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내가 그렇게 간절하던 것이 들어짐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게 최악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하였는데 너는 네 주변에 네 친구의 그 작은 돈도 너는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똑같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참 많이 갈등을 하죠. 그러한 갈등하는 싸움보다 내 안에 시기와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누가 각광을 받고 누가 조금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의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떠한 독도 잘 쓰면 약이 되듯이. 하지만 그것에 너무 심취하고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그냥 내가 그 죄악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살인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갈기게 찢어버리죠. 그래 놓고는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잘 하고요, 헌금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은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나는 과연 그 갈등이라는 싸움에서 나는 승리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교회 안에서의 그 싸움에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지체를, 하나밖에 없는 내 몸과 같은 그 지체를 서로 화목하고 너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 어겨버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좋고 저 사람은 다 나빠라고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떡할까요? 세상에서는 억울한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패배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끊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억울함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말이라는 것은 와전되거든요. 저 사람이 이것을 잘못 옮길 수도 있죠. 우리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몇 대 몇 가족 오락관? 거기 보면 뭐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하고 전혀 다른 걸 얘기해요. 귀마개 이렇게 했는데 남부민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식이가 몸이 아프대. 그래? 아이고 몸 아파서 어떡한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말이 천마로 들어갑니다. 천마로 들어가서 형식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형식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말이 충무동으로 넘어갑니다. 형식이가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입원을 들은 거예요. 입원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중환자실을 내질러 버립니다. 그랬더니 송도로 넘어가죠. 송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례 치렀다. 오늘 가야 된다. 오늘 입관 예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고 있는. 오늘 입원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갈까 말까 하는 건데 형식이가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건데 오늘 입관 예배가 돼버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입관 예배 까만 옷 입고 왔죠. 깜짝 놀라는 거죠. 형식이는. 그만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와전이 됩니다. 억울해집니다.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기정사실화됩니다. 복장이 터지죠. 화가 나죠. 그래서 자살까지 할 수도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억울한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방법은 어떻습니까?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칼을 들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너 진짜 죽여버립니다. 많이 묻다 이러면서 끝나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와전된 말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놔주십시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권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의 싸움에서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때에 나와 결부된 모든 싸움에서 참된 화평을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 보세요. 그게 내 인생 다 갉아먹습니다. 건강,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조그마한 나의 실수로 인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쓰이는 것들, 모든 것들, 내 말 실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있으면 여러분들 일이 제대로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화평이라는 마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화평하십니까? 그렇죠? 미리암 찬양 때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오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소프라노를 밝혀주던 이 알토가 싹 드러나서 화음을 탁 넣어주고, 그리고 소프라노와 함께 싹 화음이 마무리가 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찬양 우리가 보면서 마음의 화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피해보게 하고 피를 보는 사람을 그만 놔두지 아니하고 그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죽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물리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되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는, 화평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 물리친다 그러면 무찔러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죽여주는구나,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가인이니까 그냥 눈에 가시면 없애버리는 게 우리의 본능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원래의 자지로 되돌려버리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싸움은 결국 겸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만큼 겸손하냐, 얼만큼 내가 경솔하냐, 교만하냐, 이것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웃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정욕과 싸우겠습니다. 또 세상과 내가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즉시 엎드리겠습니다. 왜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왜 다윗을 찬양합니까? 왜 다윗을 높여갔습니까? 다윗은 범죄자인데, 죄인인데, 살인자인데 그는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은 타이밍이거든요. 너 잘못했어? 즉시 잘못하면 내 자녀의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내 가정에서. 그래? 국밥이나 먹으러 갈까? 끝납니다. 잘못했지? 모르겠는데요. 잘못 안 했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약을 바짝 받죠. 그러면 가중처벌 받게 되죠.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여러분, 죄는 저지른과 동시에 즉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다이어트. 다들 패배하시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지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큼도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나와의 싸움, 내 정욕과의 싸움은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것이고요. 굉장히 피 터지는 싸움이고요. 나를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끝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정욕을 내가 이기고 내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야 일이 됩니다. 다이어트든 학업이든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 일이든 사람과의 갈등이든 부부 간의 일이든 자녀 간의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저급하게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은혜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화평한 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의 싸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더러운 정욕과 싸워서 이길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참된 화평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서 그 싸움에서, 그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